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성경 15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풍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성경이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두 권이래요. 신약과 구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입니다. 저자는 약 40명이 되고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전체가 일관되게 하나로의 주제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일관된 주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낙심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다 같이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이 나오는데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복음에 관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의 일관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약 30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요, 성경의 목적과 주제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느냐? 성경 안에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는 성경에서 주님을 증언하는데 어떻게 증언하는지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예화도 준비하면 좋은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꼭 뺄 수 없는 말씀들 때문에 예화가 별로 없이 좀 딱딱하게 진행이 되니까 오늘은 특히 정신을 차리고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시느냐? 첫째, 사건을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고 반석에서 강물처럼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석이 쪼개지면서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셨는데 그것은 영적인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셔서 영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저렇게 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그 해석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장대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있던 노뱀은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교훈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교훈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은 교훈이 나오는데 제가 잠언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혜의 교훈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잠언 1장 8장 30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창조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지혜가 우리에게 영을 부어준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겉으로는 어떤 일들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다 같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깊이 들어가면 겉으로는 말인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 그리스도의 예표와 상징의 사명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셉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닮았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14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자, 요셉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보여줄까요? 먼저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요셉은 아버지에게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이 있는 세겜에 가라는 명령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보내시는 아버지의 명예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셉은요, 입고 있던 채색옷, 왕자들이나 입는 옷인데 그 채색옷을 형들에게 빼앗겼어요. 예수님은 입고 계시던 옷을 로마의 병정들에게 빼앗기셨습니다. 요셉은요, 그 당시 거래되던 노예 한 사람의 가격 은 20에 팔렸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거래되던 노예의 가격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 총리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으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요셉을 유혹했으면서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거짓으로 고발했어요. 예수님 역시 신성모독과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고발당하셨어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죄인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좌편의 강도 우편의 강도 두 죄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이 만난 두 명의 죄수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양편에 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긍휼과 자비를 구해서 그는 구원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고난 후에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육의 양식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창조주인데 세상의 주인인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여줬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절기를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다 같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6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이건 코셔라고 합니다. 이 코셔는 뭐냐면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정해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코셔법에 따라서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돼지고기를 금하지만 우리는 돼지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만 아니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의 절기를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구약의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림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7대 제사가 있어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7대 절기가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따라합시다. 유월절은요 희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우리 달력으로는 4월달쯤 돼요.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 해질 무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애굽과 바로의 심판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에 내린 10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였어요.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노예의 자녀들까지 장자들이 하룻밤에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외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그때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지나가는데 그런 집들은 넘어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갔다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의 유월은 넘을 유자의 도끼월자입니다. 뛰어넘다 그런 얘기예요. 패스오버입니다. 직역하면 위로 지나갔다.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들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넘어간 겁니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의 제물 안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위한 제물의 양은 각 사람의 수요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먹었습니다.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양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구원이 각자의 믿음대로, 따라합시다. 각자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남편이 구원받고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자녀가 구원받고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월절 제물에요 또 다른 비밀이 있는데 유월절 제물은 반드시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안 되는 것입니다. 소도 안 됩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 같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이십니다. 주전 1346년에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언 이후로 유대인들은요 1500년 정도를 계속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냈는데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주님은 정확하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어린 양을 몰라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구세주로 모셔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죄를 범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을 통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무덤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예요. 그런데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1월 14일 유월절 때부터 먹기 때문에 유월절을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 무교절은 15일이지만 14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요, 누룩 없는 떡을 3일 동안 땅속에 묻어둡니다. 땅속에 묻는 것은 장례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3일간 무덤에 계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무교병을 먹을 때, 이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을 때 떡을 세 등분해서 찢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은 땅속에 묻어둬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먹다 남은 음식을 땅속에 묻어요. 그냥 선반 위에 올려도 될 텐데 왜 땅속에 묻어두느냐? 이 무교병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3일간 계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죠.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리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랬는데 무슨 요일이냐?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잖아요. 그럼 토요일 전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장례는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4일 하루죠. 15일은 무덤에서 온종일 계셨죠. 그리고 16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수로 며칠 동안 무덤에 계신 것이죠. 3일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무덤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날은 1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요일로는 주일입니다. 초실절은 봄농사 곧 보리농사를 지은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데, 초실절에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한 단을 드려요.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는 뭐냐?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데, 여러분 제물을 제단 위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위아래로가 아니라 수평으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거 요제는요 부활을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짐승이 됐던 사람이 됐던 쓰러져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흔들어 봅니다. 흔든다는 것은 깨어나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드는 의식을 해요. 초실절에는 농사 지은 것 중에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첫 이삭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다 같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이 말씀은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누가 부활하세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초실절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초실절부터 7안식일을 계수하고 이튿날까지이기 때문에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7주가 지나니까 77해서 77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순절에는요, 양 2마리를 드리고 떡 2덩이를 흔들어서 드렸어요. 초실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흔든다는 의미는 살아난다, 살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왜 떡 2덩이냐, 왜 양 2마리냐? 이유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 다 같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우리들이 누구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5번째 무슨 절기예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입니다. 가을 추수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넉 달의 농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절기가 없어요. 그 가운데는 나팔절에는 나팔을 붑니다. 제사장이요, 언덕 위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어요. 하루 종일 붑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제물 위에서 나팔을 붑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나팔을 불어요. 제가 오늘 나팔 가지고 와서 불어보려고 했더니 잘 안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포기를 했는데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온 세상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세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거예요. 공중 강림을 먼저 하세요. 그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 다음에 무슨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17절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예요?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죽은 자가 부활하고요,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보낸 천사들. 여러분, 그래서 그 나팔절에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속죄일입니다. 그냥 속죄일이라고도 하고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대속죄일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이날이 7월 10일입니다.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의 유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날이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십계명을 다시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십계명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상숭배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주셨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죄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그냥 다 몰아가지고 속죄하는 날입니다. 속죄 제사와 속죄일의 차이점은 뭐냐? 속죄제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속죄일은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 아사셀 양이 있는데, 아사셀 양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7월 10일 속죄일부터 7월 15일 장막절까지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일을 하면 유대 민족에서 끊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요. 이건 뭘 뜻하느냐? 속죄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행사예요. 대제사장 홀로 백성의 죄를 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레위기 6장 3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로 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이 대속죄일이 되기 7일 전에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한 방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속죄일이 되면 목욕을 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먼저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1년 동안 관리를 잘못한 것을 속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잘못한 것을 속죄합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의 죄를 속죄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속죄일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 다 같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뭘 보여주느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시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구원자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대속죄일은 인류의 죄를 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이제 마지막 7대 절기 마지막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지만 장막절이라는 용어도 쓰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던 용어도 사용을 합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예요.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장막을 지어놓고 저 안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곡식을 창고에 집어넣고 지키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절기는 모든 절기를 마무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쁨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 행사 중에 특이한 것은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물과 불의 잔치를 거행합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그런 퍼포먼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드론 시내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부어요.
그리고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초막 근처를 훤히 보이도록 가장 밝게 불을 밝히며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보여주는 진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추수를 마치고, 유대인 추수, 이방인 추수, 전도를 추수라고 하잖아요. 추수를 마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지낸다는 그런 의미예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노동을 하면 하나님 앞에 끊어졌어요. 이것도 상징이죠. 여러분, 천국에는요 고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그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범죄를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우리에게 노동의 고통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노동이 그치게 됩니다. 수고가 없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초막절을 보면서 인생의 고통, 수고가 없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따라합시다. 천국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강주 제1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은요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봐야 알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제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분이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처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믿음이 생겼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왜 천국이 안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거듭나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성경 토론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둘 다 미친놈들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듭났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 믿어지지 않았는데 거듭나는 순간부터 다 믿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아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신비예요. 그건 신비로운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자기 백성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어떻게 증언하느냐? 첫째, 사건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훈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와 상징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기를 통해서 증언하는데 이스라엘에는 몇 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먼저 6월절에 희생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는 무덤에 묻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오순절입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나팔절이에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